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범죄한 야곱의 집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다룰 사건은 그 사건에서 한 80에서 100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까지 가던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죄 중에 아주 죄가 극심한 시기를 우리가 좀 다루면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섭리가 무엇인지, 창조 생명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7대 대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기 교회에 있었던 기독교 전통적 7가지 치명적인 대죄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일포드 센트럴 교회, 영국 런던 동부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7가지 치명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런 책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죄입니다. 이 죄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들이 다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7개를 쭉 보면은 정욕, 폭식, 탐욕, 나무늘보, 분노, 질투, 자부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죄들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정욕과 분노, 질투, 자부심,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죄,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이 많을 때에 뭐라는 것입니까? 이 죄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구구절절 설명한 성경 10계명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간음하는 것,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내는 것, 어떤 이 2가지의 10계명을 많이 강조하신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상기하려고 하시는 목적보다도 마음의 우리의 중심이 이 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시험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의 죄의 모습이 이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범죄함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을 쭉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제 이방 땅을 이제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범함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주석에 보면 WGBC 주석에 보면 매우 부정적인 용어들의 중복은 작가가 세겜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단어들이 정말 불쾌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더럽혀짐 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보통 이제 여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는. 근데 이 디나는 특별히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꿈을 담금질하라는 책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여인들을 만나보려고, 말하자면 당시의 문화를 체험하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범함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주민들을 살해하고 성읍 전체를 뭐합니까? 약탈하고 복수를 감행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볼 분은 이 레위인데요.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은 도덕적, 영적으로 신속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몇 년 뒤라고 말했습니까? 80에서 100년 뒤에.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또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빠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WBC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나의 범죄의 짐과 그녀의 오빠들이 강간범과 그의 성읍에 대해 행한 끔찍한 복수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이며 혼란스러운 기사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죄가 가장 강한 모습 중에 하나의 기록이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 성적인 것이 아주 강한 죄로 나타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이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21장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사사기 19장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디나 사건의 600년 뒤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왕정 시대가 돌아오죠. 그들이 스스로 너무 자신의 뜻대로만 살다 보니 왕정 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어쨌든 사사기 시대가 망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망하는 징조를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무명의 레위인이고요. 보통 레위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전 봉사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위인이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첩을 데리고 다닙니다. 일부 다처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시기가 이 사사기 말기의 모습이에요. 성적인 표준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범합니다. 레위인의 그 첩을. 그래서 다른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돼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그 다른 11지파가, 이 그림은 이제 그 죽은 레위인의 첩의 모습을 한 1909년도에 한 책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다른 11지파가 분노해가지고 보병 40만 정도를 모읍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뭘 해야 돼요? 그 범인을 색출해서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인데, 그 기브아는 사울 왕의 출신지라고 합니다. 세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년의 그 안 좋은 그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그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11지파가 사람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요. 그래서 3만 정도가 되는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쭉 보면은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적인 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사기 말기 망하는 사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읍마다 다 불살르고요. 베냐민이 전멸됩니다. 초기는 살짝 이겼다. 그리고 600명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해요. 가정적인 싸움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끝을 향해 죄가 만연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이 지금 디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한 60년 전,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삭이 그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왜 속였냐? 왜 너 누이라고 내 아내를 속였냐? 하마터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다. 이 무슨 말이에요? 디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내를 범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평화와 그 양보의 모습으로 이것이 잘 넘어가요. WBC 주석에서 보면은 양쪽이 다른 영적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왕이 하마터면 리브가를 취할 뻔했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디나 사건은 세겜이 실제로 디나를 취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취할 뻔했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겜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가 커졌다는 것이, 정말 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고 결국 온 도시가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혼돈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근심을 하신 이후에 쓸어버리셨죠. 그것이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디나를 모욕한 일에 오빠들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쓸어버려야 하는 감정 직전의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야곱은 너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그 심판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이제 할례 받고 있으니까 기습해가지고 다 도륙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피를 묻히고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그들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 타락의 징후가 또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이 음행한 여인과 마음을 같이 한다거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서 육적인 접촉을 하면은 그 영혼이 다 빼앗긴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그 세겜이 디나에게 연련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연련하였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이 이제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오늘날 그러한 어떤 성적인 음행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지도자의 어떤 죄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모습이 있냐면 영적인 것을 이용해 먹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죠. 하몰과 세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가축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뭐 하겠다? 확실하게 결속을 해가지고 뭘 얻어야겠다? 재산을 좀 얻어야겠다. 그 제사 무력이 강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이용해 먹는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합주의예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해든.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이 이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7대 죄에 포함되는 것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에 종속시키면서도 공동선을 위해 고심하는 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소망하는 척을 한다. 이것이 죄가 만연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에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 목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은과 동, 목석, 거기에 뭐합니까? 절합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 재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재물의 우상, 돈의 신에게 빠져서 절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인이 있어요. 살인.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계시록 9장은 계속 재앙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재앙을 받고 또 받아도 변하지 않는 죄들이 이런 목록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돈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살인하고요. 음행. 그런 것들을 회개치 않는. 이 계시록의 기록처럼 마지막 때는 살인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끝내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다른 인간을 실제로 죽이는 것, 전쟁들 뭐 그런 것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의 음행입니다. 음탕한 것을 눈과 마음의 생각에 많이 둡니다. 그것의 그 순결에 대한 그 값어치를 너무 값싸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성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음욕을 채워가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무시되고 그저 인간의 쾌락을 향한 성적인 음행을 향하여 나아가는 음욕의 노예가 되어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그런 죄의 목록이 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나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들이에요. 폭스 뉴스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미국인 5명 중 2명, 기독교인의 절반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이거 잘 보면은 이 역사는 계속 흐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는데 슬프게도 기독교인 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인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지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자신들이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는지를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복음주의자들은 과반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가 만연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살인과 간음으로 파괴되어진 이 가정,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전개됩니다. 꿈을 담금질하는 책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의 가족을 예배의 경험 속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은 야곱의 경험의 어떤 곳입니까? 내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 언약이 선포된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사건입니다.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한 장소이죠. 그가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죄 가운데 그가 새롭게 회복되는 경험이 이 베델의 경험인데,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가 가장 만연한 이때에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기시키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라고요. 그 장소, 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탄했던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각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죄에 혹시라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분노에 있다면, 또 우리가 그 간음과 같은 음행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잔인성과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가 그의 가족 중에서도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의 피폐한 상황에 놓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겸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선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 레이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함께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탄식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 베델에 가서 가는 동안 이 야곱이 그 자신의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여기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 그랬어요. 이 루스는 이미 베델이라고 새롭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과거와 새롭게 바뀐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는 것이죠. 이 루스라는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나무란 뜻입니다. 근데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죄로 인해서 별 볼 일 없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도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 새롭게 간 베델에서 그들이 또 새로운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 베델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새 이름을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이 베델을 가는 동안 어쨌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세겜과 그 이방인들을. 근데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심판하지 않고.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영감의 글에 보면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두 번 바뀐 것이죠. 이름이. 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뭐냐면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곧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치장했던 그리고 그들이 이 치장했던 것들이 그 나중에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데 그 금신상 만들 때 또 쓰인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결과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혹여라도 더럽혀질 것 같은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은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마다. 그 영적 암흑의 특징은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세속적이고 유욕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고 불신으로 거절하는 것이 이 영적 암흑의 특징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특권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는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또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서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찾아오던 날 데비라고 하는 분인데 하얀 밍크 코트와 짙은 화장에 보석으로 온몸을 꾸민 데다가 신발, 지갑, 복장, 머리 모양까지 예사롭지 않은 한 여인이 미국의 한 목사님 저희가 아까 꿈을 담금질하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분은 부자예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세속적이고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범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은잔에 제공된 코카인을 $100 지폐에 말아 피우면서 파티를 벌이고 환상적인 세단을 몰고 다니고 저택에 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과하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부인과 남편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우분들은 이제 서로 가족처럼 이제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여가지고 이 분의 장신구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 목사님은 적어도 자신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편안한 이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인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장신구를 보면서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저걸 보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주렁주렁 갖고 다니는데 침례 받겠다고 하니. 근데 이제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침례식 날짜 언제 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 안식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승낙을 하고 머뭇거리다가 목사님이 침례 전에 잠깐 확인할 것이 있으니 언제쯤 만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 학교 1시간 전에 그날 당일 1시간 전 자기 시간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는 잘 마쳤지만 생활 양식이 변하지 않는 그 여인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이제 그 노심초사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거행될 침례식을 앞두고 데비와 만난 안식일 아침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맵시 있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하지만 여태껏 보아왔기 때문에 내 눈에도 익숙해진 짙은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물어봤어요. 장신구에 대해서 왜 그거 다 빼고 왔냐. 근데 이제 이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내가 그렇게 장신구로 나를 다 포장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속 이야기를 다 꺼낸 것이. 성적인 학대, 이혼의 상처, 마약복에 늪에 빠졌던 것, 마약 밀매로 가족들이 체포됐던 그 자신의 피폐한 삶으로 인해서 뭘 했다는 것이요? 자신의 속을 감췄다는 것이.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레리 목사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 제가 꼭 원하는 것, 또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그 감격했던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앞에서는 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세속적인 것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죄의 것들이 다 싫어지고 미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 자녀들이 죄를 크게 범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과거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 그의 초심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에 내가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요구받은 대로 응하여 자신들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버린다. 그들의 완전한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 자녀들이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베델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 그리고 이 귀고리나 이 그들의 그 치장했던 것들은 그 전쟁 디나 사건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약탈해온 전리품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조금이라도 묻고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묻은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완전한 결심과 완전한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치열하시지만 계속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 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단이 분내어 크게 능력으로 활동하지만은 그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음행과 회개하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와 그 수많은 살인과 그러한 일을 끝까지 재앙 중에도 변하지 않는 그 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조시대와 사사시대로 쭉 이어갈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꿈을 담금지라는 책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그런 완전 콩가루 집안. 장자권을 훔치죠. 라반은 야곱의 결혼 첫날 밤 자매를 바꿔치기 하죠. 시몬과 레이는 성읍 남자 전체를 몰살하죠. 또 마청 루벨도 그 다음 이후의 사건을 디나 사건을 보면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거든요. 그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또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것이죠. 또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레위가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 몰살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의 5대손. 성경에 보면 레위가
이제 고앗을 낳고요. 고앗이 아브람을 낳고요. 아브람이 아론 낳고요. 아론을 통해서 엘르아살을 낳고요. 엘르아살이 비느하스까지 낳는데, 어쨌든 그 범죄한 레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죠. 이 한 300~400년 차이라고 해요. 이 5대손까지 나올 때까지. 근데 이 비느하스 때에 또 이 디나 사건과 이 5대조 할아버지가 겪었던 똑같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 귀족 중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음행한 여인과 함께 다닌 것을 공공연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레위의 5대선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둘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디나 사건으로 하여튼 그 5대손의 사건이죠.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죽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셔요. 왜 언약을 주시냐면 그 죄로 타락한 것을 그가 철저하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는 여기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적절한 표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대조 할아버지는 그 사건을, 그런 어떤 음행의 사건을 보았을 때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했다면은, 이 비느하스는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레위가 또 회개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후대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 150년, 300년 뭐 이렇게 계속 죄가 있지만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세 대증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그렇게 짓밟아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양심은 무감각하여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죄가 만연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표준을 올려서 과감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에 쌓여지고 죄인들이 더욱 완악해진다는 것이. 그러면 야곱이 그 디나 사건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것을 영적인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타협한다거나 스스로 뭔가 그런 것들 표준을 낮추게 된다면은 우리 똑같이 우리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델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베델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있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투쟁에 있어서, 시작. 그리스도인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대면할 시험과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깊은 개인적인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베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반복되겠지만은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